오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속으로는 에이, 만남이 이상한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만남이. 자, 이제 2019년도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해야 됩니다. 2018년도 시작할 때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느림. 2018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최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행복합니다. 최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병주. 뭐가 행복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내년은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도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2018년도 무슨 응답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밋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선생님도 별 벌리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프로그램도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밋 학교입니다. 치유 학교입니다. 원단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서도 우리 치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내가 치유받지 않고는 그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치유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병에서 오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역사의 최고의 응답받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이루어진 과정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 또 하나는 좁은 길을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기가 편안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탄한 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주 거칠고 험악하고 힘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관장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금 혼동이 돼가지고 오늘 복사를 했다가 도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 왜 그런 소리 나올까요? 내 기준, 내 수준, 그것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면 거창고등학교 잘 알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최고 가는 명문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학은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아무나 못 가거든요. 서울대가 아닙니다. 한동대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기독교 이념이 심겨져 있는 그러한 바탕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동대는 교육이 다릅니다. 다른 여러분들 그 하는 거 시험 보면 이렇게 커닝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거울이 좀 다릅니다. 아예 감독관이 없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거창고등학교는 저 시골에 있는 학교가 뭘 유명하냐?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그 헌신하는 교사들이 다른 학교들과의 교육 방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월급 많은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첫째 계명이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필요하는 길로 가라. 그거를 선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을 선택하라 그래. 9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인재입니다. 기독교의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행여나 나도 그 똑같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세상에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완전히 물질 중심입니다. 요즘에도 돈 좋아가지고 돈 따라가고 그러는데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너머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벌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갔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 버리세요. 물질 중심으로 갔는데 완전히 물속에 멸망당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갔는데 결국은 뭐냐?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이 정신을 우리가 서밋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겨버려라. 맞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뭘 따라가느냐. 무속을 따라가기도 하고 점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 우상에 완전히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탄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단에 매여서 결국은 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까지 또 이게 또 대물림돼요. 나의 삶이 비참한 인생의 삶이 후대까지 대물림됩니다. 예,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가느냐?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기 싫어요? 돈 많이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찾게 되고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으면 전환점이 되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오느냐?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면 불신자나 전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일단은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여나 여기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불신자 남편, 불신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요.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렘넌트 7명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뭐냐?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 영적인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물론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만남 속에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불신앙의 인생들 만나면은 늘 불신앙 얘기해요.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서밋 학교를 지금 8월 달부터 했습니까? 9월 달부터 했습니까? 쭉 해오는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말이 많으냐? 사단이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막 그래요. 저 교사들이 저 수준이 저래가지고 자녀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애들한테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 소중한 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섭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이상한 거 안 가르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래가지고 애들 맡겨야 되는지 안 맡겨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 그래 맞아.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틀린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버려야지만이 2019년도 최고 응답 받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인간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등하고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우리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십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딱 가서 집회하면은 5, 6천 명이 모였어요. 4, 5천 명씩 모였습니다. 목사들만.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2단 딱 할 적에 우르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500명이요. 500명도 그냥 교단에서 그냥 목 자르고 그냥 제명시키고. 유광수 목사가 아니라 유광수 씨.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는데요. 루디아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요. 뭐냐? 이단의 괴수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그거를 방해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그 바울을 누구하고 붙이느냐?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아나니아. 자, 보세요. 아나니아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만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여기서 뭘 훈련하냐? 말씀 훈련합니다. 말씀 훈련. 바울에게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말씀을 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게 뭔 역사냐면요,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마나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젖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헤롯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럴 때거든요. 12장에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까지 가면 갇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냐? 충에 맞아 죽었거든요. 충에 먹혀 죽였습니다. 무슨 충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보이지 않는 충도 많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의 젖동생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니그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그르는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여를 한 거예요. 이들은 그들과 상종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바보라는 섬에도 들어갔고 그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다가 보니까는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혀버립니다.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틉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드디어 이제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이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16장 13절에 보니까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뭘 찾고 있었냐면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갈 때 거기에 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지 빨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물가에서 이제 빨래를 많이 하니까 빨래터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우물가에 가면은 우물 물 기르는 거 있잖아요. 두레박이도 탁 물 기르고 그러면 여자들이 저녁에 되면은 뭐 이렇게 양동이를 이고 그래 물 길러 가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쌀도 씻고 생각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여자들 모이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주로 남 얘기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지나가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14절에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봐세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이 열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안 했어. 근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다 그들에게 영접을 했어. 그래도 야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영역이 있구나. 착각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보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 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주께서. 여기는 뭐예요? 그 집. 여기는 뭐냐? 기도처. 중요한 거예요. 그 집 그랬습니다. 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루디아도 그때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여기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 말씀 운동 이게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뭐가 먼저 되느냐면 이거 이전에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요. 이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어디서? 이 안에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어디냐? 이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 이 만남의 역사가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이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때부터 인생의 굉장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산업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만남 이전, 만남의 축복.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격적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마게도냐 완전히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인생 작품. 남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전체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문이 열렸냐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전도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누구를 영접시키죠? 그 이후에 16절 18절에 저만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킨 거야.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의 간수가, 그 지키던 간수가 다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얘기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도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40절에 보니까 이제는 옥에서 이제 바울이 나왔을 때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계속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문제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이게 뭘로 남느냐? 문화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의 한 지역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중요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홀리베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이번에 그 마지막 결산하면서 우리 그 재정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 소리에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별로 들어보질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통해 가지고 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죄 없는데 얘기는 많이 했겠지만 저도 처음 들었어요. 남겨야 돼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아니 영원한 건 아니죠. 이 땅에 지구 멸망될 때까지 남을 겁니다. 그 교회를. 이게 세워진 겁니다. 흑암의 문화를,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다른 그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불교, 또 천주교, 다른 종교단체들 이거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멋진 이 문화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만남이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지금도 증거되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남의 축복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말에 만남이 원하면 이 만남이 곧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도 이게 축복을 받으려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하는 말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세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인데 그거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많은 것 같으네. 해야 돼,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게 축복의 만남이라니까요. 불신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요.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도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은요, 전도 일을 누가 돕는지 알아요? 불신자들이 도와요. 전도하러 가면은요, 절대로 전도 그거 돕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방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운동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은근히 저는 거기서 못하고 딴 사람을 전도하니까는 은근히 그걸 방해해가지고 한 번도 복음 전이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이상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그런 하나의 역사들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8년도가 가기 전에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이젠 다시 생각을 바꾸고 2019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시작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